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퍼즐이라고 하는 놀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게는 요만한 퍼즐을 맞히지만 큰 거는 기네스북에 도전할 만큼 이 일에 푹 빠져 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아름다운 그림을 조각 맞추어서 완성하는 작품을 퍼즐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99.9%를 다 맞췄다 할지라도 마지막 작은 조각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59만 9,999개의 퍼즐을 맞췄을지라도 단 하나 아주 작은 조각 마지막 퍼즐이 놓여져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방법이 저는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때때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 같은데 굳이 아주 작고 미미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굳이 그 좌충우돌 하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을까요? 한 500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파가 나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들과 굳이 일을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그게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계획 속에 누군가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크든 작든 내가 작은 한 조각의 퍼즐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 작은 퍼즐 하나가 쓰임 받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들에게 노예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들의 삶이 전락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유는 이집트의 왕권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평민에서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때부터 가혹한 착취와 노동과 탄압과 억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지금과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절대 왕권주의 시대에 잔혹한
이집트의 왕권은 살벌하게 정말로 군인들이 칼을 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이거나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도록 던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변에 갈대 숲들이 움직일 때 갈대 수풀의 울음소리가 아닌 나일강에서 자식들을 잃고 숨죽여 우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나일강을 뒤덮었다는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걸까?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시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났다는데 정확히 이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남자예요.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누구냐면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 아닙니까? 그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쭉 내려오다 보면 아므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약속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그의 혈통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첫째 딸아이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성경에 셋째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모두에게 근심덩어리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야 하는데, 하필 이 집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가 남자아이입니다. 당연히 이 아이를 숨기면 그의 가족들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돼요. 아므람과 요게벳 자기들은 어른이지만 죄 없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이 남매까지도 갓 태어난 아기를 숨기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기를 버려야만 남은 아기들도 살릴 수 있고 자기들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부부는 그 아이를 버리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 그 아이를 지키고 살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속입니다. 연기를 하죠. 그리고 울음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그 아이가 울면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아이를 밖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주 갓난아기 때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봐도 잘 모르고 울음소리를 들어서 확인을 못하지만 한 100일이 지나니까 이게 누가 봐도 남자인 거야. 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한 100일만 지나도 누가 봐도 남자의 골격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있고 천상 여자 같은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는 누가 봐도 남자야. 생긴 것도 그렇고 울음소리가 점점점 우렁찬데 누가 들어봐도 남자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디어 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기를 안전한 상자에 집어넣어서 집에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가에 숨겨요. 그러니까 나일강변에 버렸다는 것은 나중 얘기고요. 처음에는 상자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 숲을 있는 곳에 아기를 숨깁니다. 이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교인들 보면 아이들 군대 갈 때 우는 부모들, 시집장가 보낼 때 우는 부모들, 또 어디 유학 떠나갈 때 그저 공항에서 막 울고 그러는 거, 그런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아기가 버려져야 되는 운명이 되어서 이 아이를 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인간적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와 함께 강물에 내가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미리 태어난 미리암과 아론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렇게 이 아이를 강가에 숨겨두는 것을 결정하지요. 어느 엄마가,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엄마가 내가 태어난 아기가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새끼인데. 이 엄마도 이 요게벳도 이 태어난 아기가 비록 살 운명이 아닌 아기긴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아기겠어요. 얼마나 핏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살려보려고 해요. 모두가 갖는 엄마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꼭 그런 관점으로만 이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해석을 하나 우리에게 던집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조금 다시 직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저는 제가 다시 번역하기를 그 여인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보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한국 그 성경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이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이나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구나. 그때 썼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라고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토브라고 썼던 단어를 지금 이 아이의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참 보기에 좋구나,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별로 와닿지 않지만 그냥 엄마가 내 새끼 너무 이쁘네 그런 정도로 번역하지만 원문에 보면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단순히 내 새끼고 내 아이니까 이뻐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 아이를 보는 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니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모는 아무리 세상의 법이, 환경이, 조건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없고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맡겨야지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이 아이의 엄마가 가졌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자녀 교육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부모가 다 기대치가 있죠. 자녀들에게 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공부도 이만큼 했으면 좋겠고, 학교도 어디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아이가 이런 전공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그게 다 부모들의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부모의 눈이죠. 부모의 눈.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마치 이 요게벳이 그 아기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내 아이를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하면 잘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못하면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이를 보면 아무리 이 아이가 지금 열등하고 아무리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적,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 살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여요? 그게 이 부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우리 지푸라기로 새끼줄도 꼬고 집신도 만들고 그러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그 이집트의 갈대라고 하는 그런 자연 식물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지금 우리가 쓰는 박스, 상자, 뭘 담아두는 이런 것들을 갈대로 많이 막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아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강가에 띄워보내면 물이 스며드니까 이 부모가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눕혀요. 아까도 말한 대로 도저히 떠내보낼 수 없는 수없는 갈등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기와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엄마가 아기를 그 나일강에 내놓으면서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만 있어다오,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아이를 향한 축복은 뭐겠어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요게벳의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 사회에 참 살기 좋아졌어요. 자식들 키우기 좋아졌어요. 모든 수준이 우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던 문화는 잃어버렸어요. 모든 교육의 수준과 환경, 커리큘럼 다 좋아졌는데 한 가지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있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우는 걸 놓치고 있어요. 물론 우린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오늘도 교회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알지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자기는 못 배웠지만 논과 밭을 팔아가면서 그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꼭 빼놓지 않았던 것은 그저 새벽마다 교회 예배당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신앙의 자산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자식을 품으면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서 그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물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누리고 있으면서 거꾸로 내 자식들에게는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많은 걸 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버지들 돈은 풍족해졌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 훨씬 더 경제적이고 스마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질을 잃으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건 빼먹으면 안 돼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한 자식이 망하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눈물로 부르짖은 부모의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 보셨나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요게벳이 펑펑 울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첫째 딸 미리암, 이 미리암이 나이가 한 10살에서 13살 정도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 정도 나이가 돼도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 아기를 왜 나일강에 띄우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엄마 요게벳이 딸 미리암한테 갈대 상자를 잘 좀 봐라. 혹시 누가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 갈대 상자가 가는지 좀 지켜보고 관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계속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물결에 따라서 흘러 내려가고 부딪히고 멈췄다가 또 내려가고 그러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때마침 이 나일강변에 한 무리들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핵심이 누구냐? 하필이면 이집트 왕의 외동딸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을 나옵니다. 자, 요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려면 설명을 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거니까. 이 공주는 당시에 왕의 외동딸입니다. 투투모세라고 하는 그 투투모세라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의 외동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자기가 여왕이 돼도 되지만 이 공주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남편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왕이 되든 자기가 왕이 되든 자식이 있어야 왕위를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공주가.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신께 자기들 식의 제사를 드리면 신이 자기들에게 아기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나일강변의 시녀들과 나와서 목욕을 얻기 위한 의식을, 아기를 얻기 위해서 목욕하는 의식을 하면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일강변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갈대 상자의 아기가 딱 그 공주가 나온 그 타이밍에 딱 그 앞에 온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무슨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어느 감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뚜껑을 열기 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딱 보니 첫 번째 히브리 민족의 아기예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옷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니까 딱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일 강변에 그런 아기들을 버리는 일이 그동안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주는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죽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버리는 엄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 공주도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 아기가 막 울다가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지 이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마르고 흘러내리고 마르면 여기에 골짜기가 지잖아. 하얗게. 그런 거 보셨어요? 울다가 지치고 잠들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눈물 골짜기 자국이 나는데 요 갓난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 요 눈물이 여기 이렇게 하얗게 딱지가 지도록 그렇게 울어가지고 애가 그렇게 있는데 공주를 보자마자 그 동그란 두 눈이 까만 눈동자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빵긋하고 웃는 거야.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랬을 거다. 성경은 부속사적인 이야기만 기록하는 거니까 이게 세세하게 기록 안 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때 공주가 모성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들은 다 그래. 이 상황에서 모성애가 안 느껴지면 그거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공주가 아니 세상에 자기를 보며 빵긋 웃는 동그란 눈을 가진 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기가 자기를 보고 막 팔을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이 아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기가 언제부터 젖을 못 먹었는지 허기에 젖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데 같이 데려온 시녀들 가운데 젖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기가 배고플 텐데 야 먹을 걸 주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얼른 뛰어나가서 당돌하게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제가 아는데 구해올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너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상황에 딱 나타나가지고 당돌하게 제가 이 아기 젖 먹일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공주가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돼서 빨리 와.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공주 앞에 가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쭉쭉 잘 빨아먹는지. 너무너무 잘 먹는 걸 보면서 공주가 옆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벳에게 이 아이에게 계속 젖을 주는 유모가 되줄 수 있냐고. 그 자리에서 채용을 하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아들을 이집트의 왕궁에서 키우는 역사 이야기.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아므람까지 와가지고
다시 그 혈통을 모세로 이어가지고 쭉 해서 이제 구약에서 나가가지고 이게 신약에 예수님까지 오는 예수님의 큰 그림의 퍼즐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퍼즐이 멈출 뻔했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요? 아므람과 요게벳. 어떻게? 단순히 육신적인 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뻔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퍼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완성돼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투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하게 내가 내 아기를 지키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은 내가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다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소원과 기도한 대로 쓰임을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기대와 기도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아십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쓰임받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분석하고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유망한 사업과 직종은 이런 게 될 거야, 앞으로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자기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조금 멍청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맡기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게요,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예요. 너무 잘난 것도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하고 내 자녀의 인생을,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길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자녀들 보면서요, 아유,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놈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어디다 써먹지? 그러지 말고요, 아유, 내 눈에 안 차고 내 생각대로 안 차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봐야 돼요. 내가 언제 간증을 했지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음악 시간에 선생님한테 굉장히 망신을 당했어요. 선생님은 농담으로 한 얘기였을 때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됐어요. 노래를 시켜서 노래를 불렀더니 너 어디 가서 앞으로 노래하지 말아라. 애들이 막 카카카카 웃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거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음악 시간이 무서웠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항상 그 뒤로 내 기억에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면 난 창피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속으로 노래하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노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생이 돼서요, 음악 선생님이, 그때는 이렇게
중간고사를 한 명씩 한 명씩 노래를 시키는데 나도 노래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은 아니고 아마 두세 명씩 나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선생님이 실기 점수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나가서 이렇게 악보 들고 뭐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 중학생이.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노래를 다 듣더니 우리 간단하게 평을 해주는데 나한테 격려를 하시는 거야. 너 참 목소리가 좋다. 앞으로 노래 열심히 하면 너 노래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세상에 그 한마디가 잠자는 나를 깨웠어. 아우. 그래서 야 나는 열심히 부르면 노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래.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악몽을 다 잊고 그 한마디의 격려 때문에 나는 그냥 자나깨나 노래만 하는 거야. 뭐 이러고 노래. 그러니까 정말로 자꾸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겠죠. 그 한마디가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많잖아. 여러분의 기준으로 제자들을 보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 교회 문화가 좋은 거는요, 누가 나와도 어떤 말썽쟁이가 어떤 못된 사람이 와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세상은 평가하고 못하면 잘라버리고 그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세상의 문화지만 교회라는 건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의중이 뚜중이 다 이렇게 품어주는 게 그게 교회 문화 아니냐는 거예요. 뭘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뭘 좀 나하고 다르다고 그걸 그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그걸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은 born again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을 그럴 때가 있겠지라고 기다려 줄 알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의 자식이었던 모세는 이제 한순간에 당당한 왕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일 뿐 아니라 모든 지식, 문화, 예술, 의학 이런 게 최첨단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뭐 이런 최고의 그런 데 가서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모세는 왕족이 되어서 그 당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본 소양을 왕족으로서 다 배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왕족으로서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다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옆에 친엄마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가지고 젖을 물릴 때부터 보통 젖을 물리면 역사에 보니까 4살, 5살까지 젖을 물렸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젖을 물리고도 한동안 그 유모로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주 옆에서. 그때 이 엄마는 아들인 모세에게 사람들이 너를 왕자님, 왕자님 이렇게 부르지만 너의 피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어릴 때는 그저 암시만 주고 하나님이라는 것만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구분할 수 있을 때 결정적으로 너 신분을 잘하고 처신을 잘하고 너의 본질은 이런 거고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왕족, 왕자로 부르지만 내 본질이, 내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걸 모세는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은 친엄마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아이가 죽을 줄 알고 이름도 안 줬어요. 그랬다가 나일강에 떠내려갔을 때 공주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서서히 확립해 가던 이 모세가 나이 40살이 됐을 때 그에게 불어닥치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아, 내가 비록 왕자의 옷을 입고 왕족으로 살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런데 내 동족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니 나는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자기 혼자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고된 노동의 현장에 나가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을 맞고 쓰러져 죽어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악독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못된 이집트 감독관 하나를 혼내주려고 하다가 자기 동족들을 너무 괴롭히는 한 놈을 눈에 보고 있다가 이걸 시정하려고 혼내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이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주변을 보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모래를 파고 그 시체를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또 얼마 뒤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동족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모세는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건 이런 심리예요.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 못된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개, 돼지만도 못한 학대를 하는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도리를 다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당방위처럼 살인을 한 거지 내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별로 죄책감을 모세가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 나갔는데 싸움이 벌어졌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일을 하다 말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막 주워 패는 거야. 그 모세가 그걸 지켜보다가 그 싸움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싸움을 뜯어말리면서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타국에서 같은 민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싸움을 뜯어말리면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보니 당신이 100% 잘못했는데 당신이 왜 잘못하고도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냐고 약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때 이미 싸움으로 흥분이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분간이 안 되는 이 히브리 사람 하나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인 줄 알지만 니깐 놈이 뭐라고 끼어드느냐, 우리의 피를 가지고 이집트 왕자 행세를 하면서 네가 우리의 무슨 지도자냐,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이집트 감독관을 살인하고 파묻은 것처럼 그럼 나도 한번 죽이고 파묻으려고 하느냐, 이러고 막 이성을 잃고 흥분된 상태로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 자기 동족들로부터 내가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충격을 받아요.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러면 그들은 모세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하고 그게 은폐됐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두려워 이집트 땅에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건, 아니 절대 왕권주의 시대에 어쩌다가 실수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혼내주려고 하다가 왕자인 그 사람이 이집트 감독관 하나를 죽였어요. 그게 절대 왕권주의 시대의 왕자가 그렇게 도망칠 만큼의 그렇게 허약한 죄목이냐? 그때 당시로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당시 이집트 왕실의 권력 지형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자, 나일강에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낸 그 공주의 이름은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예요. 아버지가 투투모세라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투투모세 2세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헷셉수트라는 공주가 나일강에서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입양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은 생기지 않지만 아이를 입양하면 이게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이집트의 왕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이 남편이 궁녀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훗날 이 공주 남편의 뒤를 이어서 투투모세 3세라는 이름으로 왕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나이 40살 때 이 투투모세 3세가 왕인데 모세보다 한 10살 적어요. 모세가 10살 됐을 때쯤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이 투투모세 3세는 자기보다 10살 많은 형인 왕자인 모세한테 늘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세는 완벽해. 뭘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뭐 무술을 해도 그렇고 뭘 가리켜도 너무 잘하고 칭찬받고 하여튼 뛰어난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자기는 이집트의 혈통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고, 유능한 모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지만 늘 열등감 속에 살면서 혹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세가 왕으로 추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늘 모세가 눈에 가시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인 투투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당시에 이 권력 지형도를 모세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이 상황이 자기에게 어떤 후폭풍이 올 줄 아니까 모세가 스스로 도망을 쳐서 광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왕자님 그러면서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잤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민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는 오갈 데 없는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신세가. 이때 모세는 난 이제 이집트도 싫고 이스라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요. 만사가 다 싫어.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모든 연을 끊고 연락을 다 끊고 40년을 지내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적인 막 그런 상심, 배신,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걸 느끼면서 광야로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다면 가장 절호의 찬스는 모세 나이 40살 때쯤이에요. 80살은 늙은 할아버지예요. 모세가 40살 때 동족을 도우려고 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그때가 모세의 인생에서는 육체적으로 그의 기능적으로 전성기입니다. 가장 리더십이 있었고 아주 여러 면으로 출중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모세를 쓰실 거라면 모세가 가장 절정기인 40의 모세를 쓰시지, 왜? 그때는 모세의 모든 길을 다 막아 놓으셨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이제는 능력도 세상 분별도 못하는 노인네가 된 상황에서 그때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어차피 모세를 쓰시려고 했다면 가장 귀할 때 힘 있을 때 쓰지, 왜 그때는 안 쓰고 40년을 더 묵혀두었다가 80에 된 모세를 불러내신 걸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려는 구원의 그림에 마지막으로 한 조각의 퍼즐이 필요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니. 모세가 40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살기 힘들고 막 핍박과 탄압이 있어도 불평은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그때는 안 했어요. 언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느냐? 40년 더 지나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지막 그림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모세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 자기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무적장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면 그들은 정말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들은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때까지. 혹시 여러분은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나셨거든.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림이 여러분 인생의 완성이 될 때 마지막 퍼즐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안 부르짖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눈물 뿌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몰라요. 힘들다고 말하면서, 사는 게 너무나 버겁다고 말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줄 몰라 하겠다고 한숨 쉬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는 한숨을 쉬고 사람들에게는 푸념을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지막 부르짖는 퍼즐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 알아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힘들다며요. 막막하다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그 퍼즐, 그게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퍼즐을 준비하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퍼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퍼즐. 이 두 가지의 퍼즐을 양손에 쥐고 하나님이 준비됐냐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때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도시락이 5병 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한 그 2개의 퍼즐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는 마지막 완성의 퍼즐이 될 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시죠.